5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정정희 집사님, 박성주 집사님, 정봉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박영혁 권사님, 김용 권사님, 그리고 임승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야 하고 오늘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야 그냥 늘 하던 기도회이긴 합니다만 어제 이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일 새벽 부활하시기까지 어찌 보면 오늘은 침묵의 날이고 또 이날 주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사실 성경은 잘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노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앞에 주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저쪽 끝에 있는 화분을 보면 조그만 잎사귀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요. 얘들도 봄이 된 줄 알고요. 새순이 올라오는데 이 새순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래도 빛이 있는 데를 향하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살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살려고 햇빛을 향해서, 그리고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빛을 향해서 얘들이 순을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자리, 살 길, 살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표현하기를, 고백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주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위적인 모습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간고란 것은요, 고통과 근심, 수고입니다. 질고는 괴로운 질병과 슬픔과 비통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죠. 그리고 죄 이외에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제도 보니까 서울의 아주 좋은 회사에서 한 젊은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그 정도 됐으면 좀 살아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본인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기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염려와 슬픔과 고난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알고 계셔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이 짐 지고 얼마나 힘들었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요, 그가 징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원수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로 다시 세워주셨고요, 그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정말 어떤 죄인이었던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각기 제 길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7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9절에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저와 함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늘이 어두워졌고 그 침묵이 있었고요. 우리는 물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그 상황, 그 자리에 섰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이 정말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그 고난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과 또 희생의 길로 가도록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물은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물이 되셨더라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를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나의 이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멸망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여러분, 이제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참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주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